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빌립보서가 이렇게 끝나가는데 그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겠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든든히 서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든든히 서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흔들렸다면 다시 일어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들이 권면하는데요.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두 여인 간의 갈등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리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예,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하는 정말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여성 지도자들,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그 두 여인이 불행하게도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반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째 사람 사는 곳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런 일이 없을 수 없기에 우리는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잘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여인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너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기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마음, 그것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죠.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그냥 자기가 그걸 주장하기를 주저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을 감추거나 이렇게 꺾어주면 갈등이 안 일어나겠지만은, 만약에 그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은 반드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실까? 내 경험과 내 기준과 내가 가진 지식이 그 문제의 그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은 버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면은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형제가 하나 되는 것, 형제 자매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교회가 화목한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다퉈서 어떤 한 사람이 이겨서 그 문제를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하고 넘어져서 괴로워하고 아파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더 기쁨이 되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기가 더 나은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형제자매 화목함을 위해서 사선책이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두 여인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갈등이 일어나면은 당사자들끼리는 사실은 해결하기가 힘든 선을 넘을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의 다른 이들에게 그들을 도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리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두 여인들을 교회가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끼리만 해결하기가 힘드니까 교회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다 도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이상이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증한 그 여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을 보증해 준다는 뜻은 아니죠. 그만큼 그들의 삶의 여정들을 살펴본 사도 바울이 그만큼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지만은 갈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그들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증을 해주겠습니까? 보증해 주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그만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예, 그러면서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극렬히 싸우는 두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직접 그 싸움에 가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가 기쁨이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아, 교회 안을 기쁘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들이 힘써서 그들을 돕고, 그들은 한 마음이 되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가까우시니. 너희 관용을,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는 그러한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세상에 나가서도 너그러운 마음, 품는 마음, 그 마음이 실제로 표현돼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관용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관용도 몰라, 이렇게 되면은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죠. 그 뒤에 덧붙여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겁나게 하는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우리가 곧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관용이 없었다고 진짜 책망받으면은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뭐가 그리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그래서 이겨먹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주의 날이 가까운데 하나님이 중요하고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그에 맞춰서 조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세게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비록 내 뜻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뜻대로 안 되면은 안 될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다만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칭찬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